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어떤 거 연상이 됩니까? 여러 가지 연상이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기도를 멀리한다.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밥 먹을 때 간신히 기도하는 걸로 끝난다. 굉장히 위험한 지경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시로 하라는 말로 언제나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언제나 기도할 것을 요청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에 대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끝나가면서 느끼는 게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전에 한번 말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하기 원하는 것보다 기도 잘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 옛날에는 전혀 안 와닿았어요. 그 무슨 말이냐? 목사도 설교 잘해야지. 그런데 우리 기도 부탁하면 다 긴장하잖아요. 어떤 때는 갑자기 기도시키잖아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늘 얕은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면 그 깊은 물에서의 물이 주는 물놀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얕은 강가에서만 기도하기가 쉽다.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고 기도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더 질적으로 기도하시고 더 풍성한 기도 생활하시고 기도가 풍성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구포교회 당회장을 역임하신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조인데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고문을 옥고에서 치르시다가 1944년 9월 21일 평양 형무소에서 눈을 감으신 목사님이신데 옥고를 치르는 중에 잠시 추록해서 목사님이 섬기셨던 평양 산정연교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죠. 나의 5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목사님의 5가지 기도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오랜 기간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가 2번째 기도입니다. 3번째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지켜달라는 기도였어요. 4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5번째는 마지막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기도였어요. 뭔가 좀 느끼게 하지요?
하나님이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억고를 치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는 그건 그냥 얕은 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더 깊이 나가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게 현실적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잖아요. 네?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주십시오. 노모를 생각하고 처자를 생각하고 교우를 생각하고 마지막 영혼을 부탁하는 게 이 다섯 가지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 다섯 가지가 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고난을 견뎠어요. 의에 살고 의에 죽었어요.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소망 중에 눈을 감았어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지켜주셨어요. 예.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예. 메가더 장군은 6.25 동란 때 전쟁을 역전으로 이끈 우리 민족이 잊을 수 없는 인물인데 48살에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죠.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메가더 장군은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두려울 때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 실패했을 때 그 실패가 정직한 실패라면 당당하고 태어날 수 있는 사람, 승리했을 때 우쭐대지 않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웃을 줄도 알지만 결코 웃는 법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기도를 올렸어요.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 그럼 기도가 뭔가 좀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가세요. 네? 그거의 기도의 대부분을 하려 한다.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평온을 비는 기도에서 바꾸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거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언제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다른 사람의 기도문,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기도문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문이 나와요, 홈페이지에. 전에는 기도문도 실어넣었던 것 같아요. 기도가 나오는데 그거 왜 하느냐 하면 근데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뜻대로 말고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그 깊이 있는 기도를 하면 영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지경인 줄 아십니까? 그냥 욕심과 관련된 소원만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안 됐다고 기도 포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갑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병 고쳐 주십시오.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문을 닫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기도문이잖아요.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어디서 했어요? 로마 옥중에서 했어요. 네? 내일 일을 모릅니다. 바울의 기도 첫 번째,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16절 보세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의 속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한 목사 속사람 뭡니까? 겉사람 뭡니까? 겉사람 보죠. 그런데 여러분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늙어갑니다. 병들어갑니다. 죽음에 이릅니다. 근데 계속 겉사람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뭐가 속사람이에요? 신앙과 인격의 주체가 속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나가 속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 다시 태어난 나.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속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사람은 인물이 좋잖아요. 요새 유아무개라고 하는 그 배우입니까? 연예인 마약을 180 몇 번 했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수모를 당하고 불구속 기소됐다고 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인물은 얼마나 잘생겼어요. 속사람이 엉망이기 때문에 마약에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려면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하면 역경을 이기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진다. 속사람은 그러나 날마다 새로워진다. 앞에서 소개했던 손양훈 목사님, 메가더 장군, 라인홀드 니버 같은 사람들은 다 속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가 속사람이라고요? 인격과 신앙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 다시 거듭난 나,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속사람이 붕괴되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주인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늘 주장하는 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 생활하다가 예배당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예배당에는 나왔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거, 그걸 느끼는 거,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여러분, 운전이라고 다 똑같은 운전 아니죠. 내가 차에 탔는데, 뒷좌석에 탔는데, 조수석에 탔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이 미숙하다, 운전을 하는데 과속 운전한다, 운전하는데 졸음 운전한다,
그럼 대형 사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운전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추한 생각하지? 이렇게 형편없는 생각하지? 여러분, 그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 내가 주인 되면 내 잘못된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그릇된 본성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내 욕심이 어떤 때는 얼마나 잘못된 욕심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거, 그런 삶을 소원하면서 바울이 기도했어요. 자, 세 번째는 18절, 19절 보면 그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십니까?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돌아가신 부모님들 생각하면 참 불효가 생각납니까? 자식이라고 다 같은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깊이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한지를 깨달으면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하지요. 부모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는데도,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는데도 그거 깨닫지 못하면 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그래서 오늘 말씀 지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말고, 머리로만 깨닫지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 참 대견해요.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친구들도 나오고, 우리 회장이 이렇게 본을 보여줘서 참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보다 훨씬 더 깨달으면 얼마나 자존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럼 인생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는 필수인데,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어려움도 사랑의 징표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아이의 미래가 어둡겠습니까? 정서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깨닫는 거, 그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옥중에서도 기도하는 거. 마지막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릇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은 뭐로 채워졌습니까? 하나님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워진 분입니까? 은혜로 채워졌고, 사랑으로 채워졌고, 의로 채워졌고, 거짓이 없음으로 채워졌고, 공의로 채워졌고,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졌잖아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릇으로 비유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하나님을 채우는 그것으로 너희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짓 없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고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짧은 구절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도전하는 게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영성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기도가 결국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내일 설교 제목이 지상나라에 무너지는 소리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떠올랐어요. 성경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지상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좀 마음에 담고 기도 제목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짧은 기도니까 반복해서 여러 번 기도하십시오. 네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속사람,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알고 체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삶 살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의로움으로 충만하고, 성실함으로 충만하고, 공평, 공정함으로 충만하고, 그런 삶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후임자 위해서, 후임자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 부임할 수 있도록,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직분자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남노회 장로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모범적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태영 장로님 장로회장으로 취임하는데 주님 본받아 섬김의 리더십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 영성수련회가 바깥에서 있습니다. 인도하는 우리 김회숙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들 풍성한 영성수련회 되도록
특별히 오늘 또 바쁜데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방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복하면서 저들의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또 교회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 한 줄 기도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린 대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합니다.